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를 누구를 찾으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 순종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그 순종 위에 열려지더라.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 잔인하게 들리지만 할 수 없이 저는 유태인의 교육에 따라서, 유태인의 교육 아시겠어요?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유태인들의 그 지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유태인의 교육은 특별하다고 하지만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무한 리필이 아니라 무한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기고 쥐하러 묵상하여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아예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까지 전제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게 해라. 이게 유태인의 교육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저도 여러분에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묻는 거냐. 지난 설교 제목이 뭘까요? 특별히 또 성령 대모회를 4일 동안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어왔어. 지난 설교 제목이 뭐지? 내가 내 머리 이 정도 IQ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뭘까요? 힌트, 추수감사절. 지난주는 추수감사절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목이 감자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순종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면 뭐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죠. 그런데 왜 감사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었더라? 왜 그랬을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지만 그 감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될 때 비로소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되더라. 어떤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이 아닐 때, 내 기분대로 안 될 때, 생각대로 안 될 때, 감정대로 안 될 때 이거 뭐야?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건 일시적인 감사예요. 표면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는 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감사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더라. 한번 따라 하시까? 순종, 순종, 순종.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한다고 말했다면 그 감사가 겉으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더라. 지난주 설교 제목은 순종,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는 제사보다, 의식보다, 형식보다, 재물보다 그 속에 담겨있는 정말 나를 존중하는 순종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번제와 다른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물이 있고 형식이 있고 뭐 거대한 의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좋아하셔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뭐 하신다?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걸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어떤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따라가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이 그 어떤 화려한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가주는 것이 수양에 기름진 어떤 제물보다 낫더라. 23절을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분과 감정대로 좋으면 싫으면 하나님은 거역하는 거라는, 불순종은 거역이라고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사탄의 하수인과 같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말해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 생활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그러니까 우린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였지만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고집 피우는 것, 강박한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존중하고 순종해 주는 것인데, 순종하는 차를 타려서 그 순종을 믿음이라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광야 길에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목적이 뭘까?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네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고 기꺼이 믿어줄 수 있니? 그걸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상이 뭐예요? 선조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배우면 바이블 스터디가 돼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한번 따라서 나에게. 이게 나에게 주신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놓칠 이유가 오면 놓쳐서는 안 되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나의 종착역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간다는 얘기는 방향을 지시하고 그 가라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해요. 전 여의도 수원자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리더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경제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모든 뭐 영적이건 어떤 외교든 국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 삶 가운데 리더자가 나와야 돼. 아까 우리 장로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리더자가 똑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을 이끌 리더자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그 리더자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여러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그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갑자기 뭐 자식들이 막 생겨난다. 겉으로부터 그렇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뉘면서 거룩한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에 사는 백성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 나라 민족 구체적으로 누가 이끌어 갑니까? 리더자들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리더자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제적으로 우리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을 구하고 찾아 비나이다. 비로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전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재적으로 축복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또 누굴까? 어디서 와서 못 되면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후회마이 난 누구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찾지, 어디 가면 정체성을 찾습니다. 찾습니까? 찾을 만한 거 없습니다. 창조주를 찾아가야죠. 피조물은 창조주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건데, 그 계획이 너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줬고 그 복을 내가 받게 해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높아진다는 거 하는 데마다 사인해주고 팬클럽이 모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너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는,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져라.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라. 왜냐하면 네가 복이다. 한번 따라. 너는 복이 된다. 여기 종이 있어요. 이 종이 보이나? 아이고. 복은 전체적으로 내가 왜 종이에요? 얘는 스스로 나를 왜 종으로 만들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누군가 이렇게 제조를 해 놓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과 이유는 한 번도 안 치긴 하지만 종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존재자가 있단 말이죠. 그 창조자는 저와 어떻게 만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의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 누가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어려서부터 맨날
공부 똑바로 못해. 엄마 말 똑바로 듣지. 맨날 얻어맞고 막 이런 자화상의 상처는 입었지. 그렇게 너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자기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복 있는 존재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계속 이어져 볼게요.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린다. 왜냐하면 축복을 걷어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축복을 걷어찼기 때문에 축복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 축복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축복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한 3시쯤에서 이제 출발해서 용인에 가서 안주사 부흥교회를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러 인도해요. 근데 이 교회는 좀 특별해요.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은 뭐 한 60, 7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오는 성도를 치면 그 사람들이 다 또 오면 한 100명은 넘을 것 같대. 그런데 어디 참 부산도 오고 경산에서도 오고 전라도 광주에서도 오고 전국적에서 온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좀 이따 부흥회 포스터 보여드리겠지만 부흥회 포스터를 만들고 그 자기 그 전국 그분들에게 기도 용사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더니 냄새를 맡고 온대. 난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 목사님 냄새를 맡고 온대. 그게 무슨 냄새냐? 저에 대한 이력을 다 조사했어. 여기서 뭐 전사로 출발을 해갖고 뭐 어디 사역을 하고 미국에 복무했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다 조사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 자기들끼리 결론 내렸어. 저 목사님에게는 형통의 냄새가 난다. 저 목사님은 축복의 냄새가 난다. 저 목사님은 생명의 냄새가 난다. 냄새를 맡았대. 그래갖고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고 광주에서 전라에서 올라온대. 한 100명 안쪽은 채워줄 거래. 일찍 오시래. 와서 목사님들 같이 좀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래.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깜짝 놀랐어. 제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고비고비 때마다 또 이 길을 여시고 하는 데마다 깨어진 게 흔들린 게 이렇게 세워져서 역사했던 기억은 나는데 이만큼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구나.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 전라도에서도 오고 부산도에서도 온대. 그러니까 마음껏 그분들에서 같이 손 한 번만 머리에 얹어달래. 형통과 축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직도 없고 나이도 많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만 너 형통할 거야.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너를 축복한 일 내가 복을 내려줄 거야. 너를 저주한 일 저주가 임하게 될 거야. 네가 복이야.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선 존재적으로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네가 뭐가 되겠어? 너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존재가 달라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달라진다니까. 존재가 달라져요. 의식과 사고가 달라진다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의식과 사고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가 내 머리 의식과 의식이 다 똑같아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나가서 나의 존재 자체 의식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정이 달라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상이 발 아래로 보여야지. 문제가 발 아래로 보여야지. 믿으십니까? 내 앞에 홍해수가 있는 자들이 홍해수에 갈라져 있는 예비된 길이 보여야지. 요리송같이 단단하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난데 보니까 금이 가는 게 보여야지. 믿으십니까? 크리스천은 바로 이 비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게 우리를 향한 원래 축복의 통로예요. 또 먼저 야훼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냐 너희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 이삭이 말하는 거 아니라 야곱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생각이 아니에요. 야곱이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삭을 선택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야곱을 선택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우리 속에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지나온 삶을 목사님이 몰라서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비투성하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상처받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알아요. 나도 고생할 만큼 했다고요. 얼굴이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보여도 좀 나이가 먹어서 뭐 눈이 뭐 처졌니 뭐 어쩌고 뭐 죽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자신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만들어 가신다.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삭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기필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너를 지켜줄 것이며 이끌어 여기 땅으로 오게 만들고, 너 원래 아브라함 약속하고 이삭 약속한 거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죠. 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미래를 이미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약속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난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뭘 어떻게 3년 버텨요? 날짜 되면 제대한다. 아니까 군대 들어가서 제대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제대하고 나오는 거지. 군대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대를 안 한다 그러면 제대 시켜준다 그랬는데 제대 안 시켜주면 그 누가 군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뢰가, 세상 속에도 신뢰가 있으니까 기꺼이 어려움을 겪어내는 거죠. 그렇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구에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하면서 지구에서 땅에 살다가 흙속으로 사라져라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나서 봤더니 너라고는 존재 자체는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가 아니야.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라고. 내가 너에게 내 꿈과 비전을 주고 너를 반드시 내가 너 작품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그것을 끝까지 믿어주겠냐고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는 광야를 만나더라도 네가 이 말씀을 끝까지 믿어줄래? 8절 보겠습니다.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할 거다.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자,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런 약속을 받았고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광야를 지나갈까? 왜 나한테 가정의 사업에 직장에 우리 자녀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만나게 되어질까? 광야가 찾아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속에서 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광야가 힘들었지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여기서 말하는 맨날 저 성경에 시험 나올 때마다 제가 템테이션 아니다, 유혹 아니다, 함정 아니다, 테스트다. 더 단단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보잖아요. 확인이에요, 확인. 하나님 축복을 줘도 되는지, 받을 만한지, 그릇이 준비가 됐는지,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고구마 줄기를 땅에다 심어놓고 맨날 그게 좀 보고 싶어서 싹이 와서 올라오길래 맨날 한 번씩 파봤다 그러더라고. 오늘 열었나 하고 안 열어서 또 땅에다 풀고 다음날 와서 또 파보고. 왜 그래요? 이 고구마 줄기가 익었나? 그렇게 계속 파대면 고구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때가 됐을 때 하는 거거든요.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축복을 줘도 되겠니? 가나안 땅을 축복을 줘도 되겠니? 영권을 줘도 되겠니? 물권을 줘도 되겠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맡기면 그 생명 가지고 다른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할 수 있겠니? 알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줬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이죠.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말씀과 생명과 진리로 살아야 된다. 야곱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40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도 하나님 버려두지 않은 것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의 광야길을 안고 왔다. 전 처절해요. 이제까지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너무 많이 안고 왔는데 그때마다 처절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버린 것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때 하나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애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뭐 다리 정도 삔 것 같으면 아이고 부축해서 가요. 근데 얘가 다리 정도 삔 게 아니라 막 호흡이 거칠고 의식이 없으려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 나 따라와. 손잡고 안 해요. 들쳐업고 뛰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거리고 고민할 때 광야를 지나갈 땐 하나님이 들쳐업고 뛰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데 때로 손잡고 가자, 내가 손잡아 줄게, 어깨 빌려 줄게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처절한 절망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쳐업고 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들쳐업고 뛰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엄청난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을 얻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진실을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나의 이적을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했던 모든 그 역사를 알면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모하지 아니한,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맹세한 딸 결단코 보지 못할 거다. 여기서 청정하지 않을 건 딴 거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뭐 요구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안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지.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너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단코 보지 못할 거다. 26절 3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하나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원망이더라고요. 원망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고 책임을 다 돌리고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것인가. 이스라엘에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라.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너희가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이 뭐가 된다.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혹시 뭐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뭐 최근에 그런 뭐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도 나오는 그런 세대 있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양자 거기에 가장 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끌어당김의 원칙은 딴 게 아닙니다. 원리를 보면 온 우주는, 그냥 물리학적으로 온 우주는 다른 거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할 뿐이다. 마치 가는 말이 고와야 뭐 오는 말이 곱다는 식으로 당신의 말 속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원망을 심어 놓으면 우주는 원망을 원하는구나. 우주는 원망적인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거고, 불평을 하면 불평할 걸 원하는구나. 불평을 낙심할 걸 갖다 몰아다 주는 거는. 그러니까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남다는 얘기는 뭐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꿈이 씨가 되고 자기가 믿는 게 씨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법칙도 정확합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어느 무속인이 10가지 원칙이라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10가지 원칙,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철학자가 쓰기도 하고 뭐 쇼펜하우어도 있고 뭐 케르케고르도 있고 별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어느 무속인이 써놨던 뭔 소리야 이거 그랬더니 무속인이 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냥 절대로 당신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이 찾아옵니다. 불평만 불평 귀신이 쫓아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귀신이 쫓아옵니다. 난 큰일 났다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난 귀신도 자기 소리 듣고 귀신같이 쫓아온다는 걸.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존재적으로 이거는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도 자기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이 그 입술의 말 가운데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 불신앙이 하려 하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존 곧 나를 원망한 자, 좀 원망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엔 다 어떻게 돼요?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라 한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 소리에 응원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결국 마음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말은 결국 마음 아닌가요? 그죠? 말은 마음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의 온도가 따뜻할수록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말의 온도가 차가울수록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도 죽는다. 말의 온도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떻게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 할 것이다. 자자, 순종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종이, 그까지 신뢰갔던 그 순종이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36절로 38절에도 보면 모세의 번영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사람의 온도는 말은 어떨까요? 차갑겠죠. 비수 같겠죠. 말의 온도가 차고 비수 같아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그 원망의 단어도 비수 같다고요. 냉철하고 아주 차갑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사람은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것이 그를 어떻게 했더라? 생존하게 했더라. 광야는 뭘까? 광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광야 하는 것은 저와 우리 땅의 삶을 사는 걸 광야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 최희주라는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해요. 자, 나그네나 광야나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착지는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착지는 가는 동안에 이 광야가 왜 필요할까?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를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들이 그 모든 행진 길을 앞으로 같이 따라갔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갔고, 또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않았다.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동행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을 줘놓았다고 할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에덴이 그랬잖아요. 에덴이라는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렸거든요. 에덴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에 트라우마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합시다. 불순종하지 맙시다. 혹시 히터가 켜져 있으면 히터 꺼줄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잖아요. 저 뒤에 잘 들려요? 네, 우리 김미정 우리 집사님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게 설교하냐면요, 지난주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대망회를 하는데 와,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데 크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함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 원망하는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의 심정을 실었더니 제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 재미가 쏠쏠한데 제가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굳이 소리칠 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동안 소리 지르는지 난 모르겠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니까 제가 절절해서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거기서 잘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심정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이제 모세 필요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사람 세워서 저 광야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어먹고 살자고 그러고, 하나님 가슴이 안 찢어지시겠어요? 안 찢어지겠냐고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라는 게 얼핏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두 아들의 비유?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가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오늘 내가 좀 피곤하고 일 있으니까 네가 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줄래?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건 뭐 저한테 맡기셔야죠. 그랬는데 가다가 뭐야, 내가 다른 약속이 있는데 아버지 안 되겠는데 내일 하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그 다음 주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도 또, 야, 둘째, 너도 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야, 좀 일 좀 도와줘라. 아, 요즘 일이 많다. 그랬더니, 에이, 그런 걸 나한테 시켜요. 저 형님한테 시켜요. 난 바빠요. 나 공부해야 돼요. 딴 일 바빠요. 실소이다. 그랬더니 그 위에 가다가,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 아버지가 시킨 거 먼저 하고 가자.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 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말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고 묻는 거죠. 사람 성도는 어떠세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는 날에 들어가리라.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종교주의자들 성경을 옷에다 써붙이고 다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모습은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세리들 창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더러운 것들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저런 사람들과 같이 놀 수 없어요. 스스로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지 알아? 세리와 창녀들 같이 자기들의 부족한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처분을 쓰며 순종하러 나온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를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나는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을까? 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훈련되어 있을까? 이걸 가르쳐주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두 번째로 탕자의 비유에 순종하는 찾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사실은 탕자가 원래 탕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풍속한 삶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재산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죽기 전에 죽고 나면 어차피 줄 건데 나한테 주세요.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살림을 가지고 뭐 하냐면 난 아버지 싫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며칠이 안 돼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왜 먼 나라에 가요? 아버지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했었지만 마음껏 지켰지만 허랑방탕했어요. 본능대로 살았어요. 기분과 감동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버려 돼지를 치게 하였지만 돼지 만만하지 않아요. 돼지도 자기 열매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를 배를 채우자 돼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존재하는데 그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은 스스로 살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창조주 아버지의 모습이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비참하게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단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19절, 17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날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는 내가 풍족한 삶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가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다가왔지? 어떤 사람 여기서 그냥 주저 앉아버린 사람이 있지만 이 문제를 만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깨우치는 겁니다. 이걸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난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면 쓰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가나안 땅이 맡겨지는 거예요. 오늘 작은 아들도 원래 탕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삶이 이게 얻어진 결과가 이렇구나. 이제는 나는 아들인데 아들에게 대우해 주세요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버지 종으로 여겨주셔서 자기를 깨뜨리고 낮아지고 피어진 심정이죠. 그렇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백성들을
순종을 보고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순종하는 탕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더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하나 일컬어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기억하십시오. 깨진 심정, 비어진 심정, 순종하는 심령에 그때부터 하늘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축복의 문은 열리고 기도 응답은 딴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삭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불순종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요, 순종이라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순종하고 돌아와서 다시 찾는 거라고 말씀해요. 저는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지난 화요일부터 성령대면 사역하는 동안에 이번 주에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성령대면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얻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다 하시는 얘기죠. 무슨 겟세마네 기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그림에 보면 누가 그린 성한지한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냥 머리가 산발해서 땅바닥에 쳐박고 그 바위도 더 없어요. 머리 땅바닥을 쳐박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손톱을 긁으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게 겟세마네 기도인가 보다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들고 가실새 뭐 하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할 걸 모르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하셨어요. 제자들을 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나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 후에 갈릴리로 만나자.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울어요. 고민하고 도대체 무슨 고민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슨 고민을 할까? 슬퍼하사 뭐가 슬플까? 그 다음 주는 이에 말씀하자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됐다고 말하고 지난주에 성령대면 모임에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마지막 구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은 넌 여기 몸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래요. 십자가는 사명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성가대 봉사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안다고요. 여러분 앞에 믿음 생활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 미워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심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11조 하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감사의 물 드리기가 쉬운 거 쉽지 않아요. 봉사하기 쉽지 않아요. 이건 어떤 때는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고요. 그 마음속에 갈등이라는 건 이런 말할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고민과 갈등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계신, 우리 아픔을 끌어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마음속에 실려오더라고요. 너 많이 힘드냐? 고통스럽냐? 나도 그렇다. 내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게 살아야 되는 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하는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야 될 길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처절한 십자가를 전 보이지만 순종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요두스만사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삶의 적 가운데 앞으로도 매일매일은 우리는 아직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이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 고민, 가는 갈등, 여러 가지 염려, 근심들하고 우리 끊임없이 마음속에 부딪힐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순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매 순간에 후회와 아픔과 뒤돌아섬이 아닌 매일매일을 승리하기를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